자, 우리 50일의 기도가 벌써 오늘 35일 차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6기는 언제 하나요? 저도 모릅니다. 리액션이 오늘 없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좋은 것들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수많은 간증들이 이번 5기의 주제가 뭐였었죠? 회복입니다. 회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요, 진짜 하늘의 별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 분의 간증은 제가 볼 때 진짜 역대급인데 현재 3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냐는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born again,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거듭남이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으로 자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영남 권사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몸에서 이상이 생기고 허물이 벗겨지는 아픔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저의 몸은 온전치 못하고 정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기 전 저를 임신한 엄마에게 밤마다 꿈에 무서운 것이 보였고 그것을 이웃 집사님이 듣고 교회 나가기를 권유하여 잠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 짐승을 잡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미신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 당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약하여 바로 그 일 때문에 제가 아프게 되었다고 교회를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기를 좋아했고 교회를 갔다 오면 아버지는 너의 몸이 교회 다녀서 그렇게 됐다 하고 하면서 저를 많이 혼내고 저는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날 때부터 아픈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행히도 부모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날 때부터 아팠던 저는 청년 때는 신경성 위장병이 생겨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었고 40대 후반부터는 걸핏하면 종일 누워 있어야 했으며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생겨 저의 생활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는 집사님을 통해 좋은 나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다가 처음 교회 오게 되어 등록을 하였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저는 다시 예배를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교회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강혁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협착증으로 평생을 고생하였는데 좋은 나무 교회에 오셔서 완전 취함을 입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호기심 반, 사모함 반이 생기면서 그분과 똑같진 않지만 나도 위장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도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나의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열이 나고 아프고 마음이 가라앉아 가지 못하는 증상이 여지없이 저를 붙들고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도 모르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을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은 저녁 예배를 꼭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라는 셀장님의 권유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의 16일째 그저 안수받고 병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강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제 안에 이렇게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아픈 배와 저의 약한 몸에 붙어있던 병마가 떠나가며 피까지 토하며 그것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꿈에서 목사님과 셀장님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까지 함께 저를 둘러 계셨고 그 가운데서 저는 꿈속에서도 피를 토하며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더러운 변도 토해냈습니다. 그날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이 넘게 기도에 참석하는 중에 계속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 다 나갔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어둠의 영이 붙들려 살았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그동안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저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온 곳은 저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지만 저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해 주시는 큰 사랑임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7일 동안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저희 가정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신방을 드리기 바로 전날 밤 기이한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마이크를 잡은 남자가 자 이제 하늘을 보여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하늘이 보이고 말로는 표현 못할 빛이 나를 향해 비치고 비가 오면서 빛과 함께 불이 붙는 모양으로 성경에서 본 불기둥이 해오리바람으로 저를 감싸고 날아갔습니다. 연속 내 입에서는 이렇게 빛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혼자 말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꿈이라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그동안의 어둠이 떠나가고 저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날은 저의 생일로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단에 붙잡힌 생명을 이전 것으로 지나가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은 날이 저의 진짜 생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저의 주님이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나 봅니다. 아멘. 치유받은 날 이후로 불면증이었던 저는 잠도 너무 잘 자는 은혜도 덤으로 주셨고 비가 오려하거나 굳은 날씨면 다리가 아프고 안 좋았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의 만지심이 느껴졌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제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지고 몸도 가라앉아 하루 종일 처지고 누워있게 만드는 모습도 사라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늘 몸이 차갑고 추위도 많이 타지만 손바닥은 불에 닿는 것처럼 열이 올라 아이스팩을 잡고 잠을 청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스팩 없이 편하게 잠을 잡니다. 게으름하는 목걸이, 팔찌, 안마의자 등 저희 집에 가득 차 있는 의료기구들도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고 어깨 통증도 예배를 드릴 때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아팠던 곳 다 치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족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아들, 며느리, 손녀딸도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기도를 하던 중에 저의 일생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며 남편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며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며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음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교회 와서 단 2, 3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이제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에게 제 삶을 주신 주님과 함께 저처럼 어둠 가운데서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 얻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 때부터 부족했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의 가정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보면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성장을 다 못한 그런 몸에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가정 안에 어떤 주술적인 것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몸의 장애로 또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해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요, 그것은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오늘 권사님 간증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엄청난 간증들을 들으실 거예요. 속고 살았구나. 도둑질 당했구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50일간의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된 우리 성도님 오늘 대표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뜨겁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되셨는데 권사님이 생일을 이제 이날로 받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해 보면 약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지죠. 그래서 뭔가 옛날에 그런 것들이 갈급해지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요.
간증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 줄이느라고 여러분이 그때 조금 저게 무슨 의미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안마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는데 지금 안마자가 뭘로 바뀌었냐면 거기다 옷을 걸어놓은 옷걸이를 쓰고 있대.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새롭게 조성이 되어져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가족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본문의 주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비판이라는 단어와 비평이라는 단어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적 의미가 100% 맞는 건 아닌데 비판은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비평이 있습니다. 비평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비평이에요. 예전에 잡지 중에 문학 비평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평은 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조명해 주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뭐 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판은 오늘 2절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바로 그 헤아림에 딱 걸려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에, 비판에, 판단에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이요, 언젠가는 빙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청년 대학부를 잠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팀으로 한 청년이 저기 와서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식은땀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찬양팀 서기가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번뜩 지나가는 성령님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네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회중석에 있을 때 앞에서는 찬양팀이 되든 성가대가 되든 누구 앞에 서 있으면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니?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저 사람은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저 찬양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왜 저렇게 노래방처럼 잡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평소 때 삶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투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지만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창세기 3장에 바로 선악과까지 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그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저건 틀렸어. 저건 악한 거야.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요,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고. 그건 뭐냐?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마귀 귀신의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냐면요. 다 나. 내가 보기에 저거는 잘못됐어. 내 마음에 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뭐가 있다? 자, 이제 직설화법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남의 눈 티 뽑다가 자기 인생 침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들보가 뭔지는 아시죠? 예. 들보 모르는 우리 신세대가 많아서 오늘 그림이 하나 올라갔는데, 예. 들보가 저게 들보예요. 수직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게 기둥이라고 한다면 수평으로 잡고 있는 것이 들보. 건축을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이라고 그러더라고. 할이. 잘하리 못하리. 자, 엄청난 들보가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남의 눈에 티가 보이니? 네 눈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들보가 있어. 그걸 깨닫는 것, 그걸 인지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적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 나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고 관용적이에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야. 사람 다 그렇지 뭐.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로맨스야. 근데 남이 하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오늘 묵비권을 정말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얘기해도. 남이 하면 불륜이야. 다 잘못됐어. 어떻게 인간이 저러고 살아?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웃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뭐를 빼라? 들보를 빼야 돼요. 그때야 네가 밝히 보고 누구의 눈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는데 이거는 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시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지체가 있었는데 뭐 여기 며느리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좀 괜찮아요. 시누이 이런 들으면 갑자기 몸에서 뭔가 몸이 반응을 하죠. 괜히 불편하고. 근데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관계가 조금 이제 갈등 구조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하지 말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은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에 떴네요. 시작.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자. 자, 왜 분별이 필요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시댁 어른이지만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내가 지금 내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해라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이 이걸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 보니까 지금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판단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나 구별은 잘 해야 돼요. 건강한 경계선을 지어서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볼게요라고 이렇게 건강하게 분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기준이 없고 죄송해요. 그런 집안 보면 별로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될 것은 판단하지 말고 건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들보가 빠지잖아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주인 되어서 나나 했던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그렇게 보였던 것이요. 점점 한 번에 싹 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게 악화되어져요. 점점 그게 흐려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나면 내가 주인된 그 영역들이 떠나가고 나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편안함과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오늘 간증했더니 노영남 권사님이 간증 안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많이 있는데 뭐 질병 치료받은 거는요 지금 아주 정말 종합병원이었는데 싹 다 하나님께 클리닉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몸도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관계 어려움이 오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에 남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원망하는 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대부분 판단하는 건 누구냐면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시킨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는 100% 악한 영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0의 기도 나오시면 그게 뭔지 생생한 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귀신이 없다? 지금 더 많아졌을걸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남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오늘 아멘을 크게 하는 분들은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게 될지어다. 제가 이제 몇 년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30년 가까이 살아온 우리 부부 가정에 정말 정확한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전에는 남편 보면 괜히 화가 났는데 요즘에 남편이요 더 멋있어 보이고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할렐루야. 우리 임집사님이 박수를 막 치시려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짜증 난다니까요. 화 난다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들보가 쑥 빠지고 나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파주에 있을 때 지금 추석 안 하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술을 드셨어요. 근데 술을 아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아주 열심히 드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술을 안 드시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알코올홀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내가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간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어떻게 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 진 거니까. 근데 저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빠지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하루는 대성통곡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그날 집안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울어도 그렇게 이건 뭐 슬피 울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음이 많이 진정되면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한 줄 알았어요. 난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나니까 물론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내 남편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내 남편도 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미안하더래요. 그렇게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오늘 똑같은 간증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들보가 안 나가면요 계속 판단합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안에 들보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빼줄 수 있어. 근데 핀셋으로 이렇게 하고 딱 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한테 작동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다 내가 기준이 되면요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주인이 바뀌면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과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분별은 해야 된다 그랬죠. 분별할 때 첫 번째 오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저런 것이 없는지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삶에는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불편하게 보고 있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없는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경계선에 말씀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는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 판단하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는 미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쫓아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게는 없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닐 땐 침묵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는데 자꾸 뭘 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기름이 살 때까지 조금 멈췄다가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희한하게요 말 많이 안 해도요 눈빛만 봐도 눈치를 준 게 아니라 눈치를 본 거야.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무학대사랑 아주 영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때 태조 이성계가 그 무학대사를 향해서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 얼굴은 꼭 돼지같이 생겼어. 아마 무학대사가 살이 좀 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1초도 안 지나서 무학대사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폐하 얼굴은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돼지같이 보인다 그랬는데 어떻게 무학대사는 나를 부처님같이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무학대사의 한 얘기가 있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보는지 낮은 자존감의 눈으로 보잖아요. 다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높은 자존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권이 풀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실체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권이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관계가 계속 껄꺽지근해. 그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어떤 영역에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들보를 빼내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빨리 인지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사람과의 관계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요. 그 영역에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상오기 때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영권이 풀리면 인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면 나머지 건강, 물질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빼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끔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켜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싫은 게 별로 없어요. 아멘?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영화 보셨겠지만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로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에 온 머리가 다 터져나가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고 옆구리에 창이 관통을 되어지는. 근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는 장면 보셨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은 한 3, 4m 되는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나 납덩이가 담겨 있었는데 한번 휘가 맞히면 여기 감겨서 몸에 딱 붙었다가 떼어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채찍이었어요. 근데 그 채찍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만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은 팍 떨면서 그냥 기절하고 누워 계셨어야 되는데 또 일어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이 크로즈업이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어. 내가 너를 지금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단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참된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없으면요. 과연 그날 갔을 때 천국이 있을까? 우리 정말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 안에 들보가 빠져나가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거 다 풀어주시는데 뭔가 지금 막혀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들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50일의 기도하는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정말 정확하게 아셔요. 그게 뭔지는 맞춤식으로 사역이 다 일어나요. 아마 조만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 그날 들으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급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이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 전철도 타고 또 어디 갑니까? 노는 친구들은 클럽도 가고 다 간대요. 근데 어디만 하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 어디에 에어 샤워 부스를 해서 쫙 이게 미국에서 FDA에서 인정한 거고 지금도 보지 6개나 지금 닥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강력한 99.9%의 살균 작용이 있는 이렇게 안전한 교회가 세상에 제일 청결한 곳인데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이렇게 항균 작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몽롱한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계속 들어와요. 정부의 종교 탄압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마귀의 마지막 때의 프레임이 이렇게 간다는 걸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권면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해서 이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자,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게 가지만 이 팬데믹 속에 있지만 정확한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이 50일의 기도 안에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의 역사들이 뭔지 다 드러나가면요. 그게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야,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그 현장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전에 내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물건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사성전에 대한 비전과 선교센터, 힐링센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 눈엔 보인다니까요. 주님을 보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좋은 나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함께 탑재가 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져서 가져갈 수 없는 그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내놓고 갈 줄 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손을 두 개 보여주셨어요. 남을 비판할 때 여러분 손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우리 집사님 앞에서 저한테 탁 이러는데 섬찟했어요. 이렇게 탁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죠. 이렇게 하면. 자, 이 손을 보면 한 개의 손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면요, 적어도 3배 이상 나한테 부메랑 효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손가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엄지는 어디 가리켜요? 땅을 가리치죠. 절망, 낙심,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나한테도 해악이 오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손을 펴야 될까요? 다 펴야 돼요. 5개를 다 펴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비판의 부메랑 효과도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서 지지해 주면요, 그것이 내게도 또 와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가운데 주님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눈이 제 눈에 이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그때부터 정말 이 50일의 기도 안에 하나님이셨던,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정말 그 간증들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져서 못 나오신 분들은 스푼 테라피가 뭔지 잘 모르시죠? 숟가락 얻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숟가락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숟가락 그러면 약간 좀 저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푼 테라피 그러면 저게 뭐 대단한 건가 보다. 남들이 은혜 받을 때 함께 주님 저도 그 은혜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6기 언제 시작합니까? 왜 그러냐면 매일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남은 15일 안에 여러분이 정말 한번 같이 참석해서 내 안에 들보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힘든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질 때 다른 사람의 티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보가 안 나갑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당신의 마음 PPT가 서버렸네요.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제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묻고 있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인데 집에 가면 또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반복되는 모든 영역에 들보가 빠져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클리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예배 시간에요 질병이 났고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 풀어지게 될지어다. 자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